오늘은 레위기 26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데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데도 조건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도 믿어야 나의 구원이 되듯이 말씀도 순종해야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그 두 가지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간적 지성소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성소 안식일에 공간적 성소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자연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킬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축복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축복을 누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육신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애굽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정규적으로 범람하며 땅에 물을 주어 비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전적으로 비에 의존했습니다. 천수답비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게 될 때 생물들은 풍성히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축복의 약속인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은혜로 예비하신 생명을 주는 비를 철을 따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가 되어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안전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에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세력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평화는 자연히 오게 됩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중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핏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막, 그분의 집이 우리 중에 세워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가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을 치리하십니다.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길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름다울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자연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사랑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법을 준행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자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4절로 39절까지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생명의 원칙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흘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파종한 것은
대적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대적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의 생명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치신다고 표현했지만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삼지 않을 때 그 보호의 막에 거두어지게 되면 대적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자연히 거두어지게 하는 것도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징벌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징벌을 사실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은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될 때 재앙이 7배나 되어진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7인의 은혜가 임할 때 그 7인의 은혜를 거절하면 7나팔이 임하고 7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거절할 때 자연히 당하는 결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7나팔, 7재앙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생명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임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류해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는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며 땅이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땅에게 휴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땅은 학대를 당하며 건강을 잃어버려서 땅에도 황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마다 쉬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땅에 병충해가 많고 재난이 많고 천재지변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영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충해가 많으니까 쉬게는 하지 않고 오히려 농약을 칩니다. 땅을 풍요롭게 하는 지렁이와 같은 미생물이 죽게 되어 더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감기에 걸리면 쉬게 해줘야 하는데,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쉬지는 않고 계속 약만 먹고 증세만 없애면 더 몸이 나빠지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70년간 땅을 쉬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70년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땅이 비옥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조차 형벌이 아니요 축복의 길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보게 됩니다. 3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것이요 좇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좇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게 할 때 이러한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자 아담도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항상 불안하며 자신감과 확신이 없이 갈등과 방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처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39절 말씀이에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의하여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4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계명에 불순종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분과 멀어진 결과로 불행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회복의 약속을 보장하십니다. 42절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4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세상에 흩어 살게 했지만 그를 통해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회개로 이끄셔서 축복된 생애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44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폐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결코 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서 계십니다. 우리만 회개하고 언제든지 주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우리가 보기에 저주처럼 보이는 징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흩어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민족이 구원하는 길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공산주의를 섬기고 가난에 빠지고 가뭄이 들고 황폐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은 겸비하게 됩니다. 육신이 굶주리게 될 때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중국 공산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해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여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생명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지키사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순종으로 반응하여 언제나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레위기 26장 4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키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길임을 믿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얻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